감사 노트를 가집시다. 감사 노트를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만약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황야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정원을 가꾸고 하는 것은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꽃이 삭막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있기에 받았기에 기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거기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인다고 해도 감사하게 됩니다. 고통 중에서도 슬픔 중에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었을 때도 감사를 잃거나 놓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식에게 배척을 당하는 마당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패에서도 재난이 있을 때도 절대로 감사를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다. 실패 뒤에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의 자리에 화려한 영광이 찾아들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에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일어나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산불이 난 그곳에는 예쁜 진귀한 꽃들이 피어나서 오히려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알고 체험했다면 순간적으로 낙심케 되는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은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변명에 몹시 당황했고 사모님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고생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시킨 목사님과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때 어느 지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에게 감사할 일을 적어보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제대로 낫지 않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었지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목사님은 노트와 볼펜을 사서 사모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다 죽어가는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이런 것을 사서 가지고 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노트와 볼펜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사모님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노트를 펴고는 한 줄, 두 줄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극히 평범한 것들이었지만 마음에 이상한 기운이 돌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 찾아와 주고 전화해 준 분들, 간식을 제공해 주는 분들,
와,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감사 일기를 쓰는 일에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생기와 활기가 넘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답니다.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맑음일 때도 있고 구름일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슬픔 때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로 형통하고 감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감사로 오히려 이 어려운 난제들을 대처해 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